올해로 태안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된 가운데 피해 극복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서해안 살리기 봉사로 태동한 한국교회 봉사단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세대와 소통하며 세대 갈등을 극복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특별 보도 시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토렌스 좋은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CTS 기독교TV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CTS 월드 통신원을 위촉했습니다. 통신원으로 전 세계 25개국 선교사 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2007년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해안 일대가 기름으로 뒤덮였는데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 덕분에 지금은 생태계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 중심엔 마녀 교회와 80만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만든 태안의 기적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가운데 피해 극복을 기념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프리토호에서 원유 12,000킬로리터가 태안 앞바다에 유출됐습니다. 이로 인해 서해안 167km 길이가 기름에 오염됐습니다. 자연복구만 20년 이상 걸린다고 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기적으로 검은 재앙은 푸른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태안을 찾았던 자원봉사자는 123만 명, 그 중심엔 만여 개 교회와 80만 명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 이미 버스가 5대 나와 있습니다. 끝날 때 우리 그 당시에 군수님이셨던 분이 한국교회가 80만 명이 다녀갔다. 목사님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고생은 했지만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태안 유류 피해 극복 15주년을 맞아 열린 예배에는 태안 봉사와 함께 창립한 한국교회 봉사단이 함께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한교봉 부총재 정성진 목사는 15년 전 서해안 살리기 활동은 한국교회의 섬김과 연합운동의 롤모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자연을 살리는 것이 창조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손을 잡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자연과 함께 손잡고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본연을 되돌릴 수 있는 이 운동을 벌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안이 준 교훈입니다. 당시 처참했던 모습과 자원봉사자의 사투가 담긴 기록물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각종 문서와 사진, 간행물 등 22만 2천여 건으로 한교봉이 소유한 기록물도 포함됐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소유한 당시 피해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등 643건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최고유산으로 평가받는 15년 전 부여준 섬김과 연합의 사역이 세계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한교봉 김태영 대표단장은 세계 기록물 등재는 한국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섬김과 봉사 사역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해안의 기적이 세계인의 유산으로 남게 됐다고 하는 것. 너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 내외적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교봉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축하 감사 예배를 오는 2023년 1월 29일 한교봉 15주년 기념식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의 약 80%가 살고 있는 미주의 한인 교회들은
세대 갈등이 다음 세대 이탈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토렌스 좋은 교회를 김효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세대와 2세대 사역자가 연합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심을 다해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토렌스 좋은 교회는 매주 사역자 간 회의를 진행합니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에서는 2세대 사역자가 동시 통역을 진행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2세대 사역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Pastor David is really supportive of the EM ministers, and he's always open to hearing our suggestions and opinions, and willing to offer help. And that just goes beyond just ministry. We share a lot of our lives together. We eat together. We play ping pong together. We hang out together. And there's actually a lot of communication.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권에 있는 1세대와 2세대. 하지만 교회에서 세대 갈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무엇이 비결일까? 사역자들끼리 서로 친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같이 운동을 하고요. 회의도 다 같이 공유하고 생일도 서로 축하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축복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토렌스 좋은 교회 김우준 목사는 소통이 세대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비전을 같이 품지 않으면 그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됨을 확인하고 불편하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친해져서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 같은 비전으로 품게 되면 거기에 행정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 저는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위한 시간 투자로 세대 갈등 돌파구를 마련한 교회들. 다음 세대를 살려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CTS 뉴스 김효경입니다. 한국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13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15차 웨슬리언 송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는 두란노 교회 이상문 목사의 사회로 박동찬 대표회장의 개회사와 나성 윤문기 감독의 설교, 양기성 사무총장의 선언문 낭독과 신길교회 이신웅 원로 목사의 축도순으로 드렸습니다. 박동찬 대표회장은 코로나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건강하게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학과 교회, 사회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전 호남신대 총장 노영상 교수와 서울신대 조기현, 감신대 유경동 교수가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와 사회 선교, 예배와 성례전, 웨슬리 신학 등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CTS 기독교TV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CTS 월드 통신원을 위촉했습니다. CTS 월드 통신원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한 CTS 글로벌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 KWMA 강대응 사무총장,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가 함께했으며 CTS 월드 통신원이 생생한 선교 현장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아시아와 중남미, 유럽과 아프리카 등 25개국 선교사 30여 명을 통신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홀리콰이어 부부합창단이 지난 5일 안양교회에서 제1회 정기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단장 최상현 목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회를 개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연주회 입장권 수익과 모인 헌금은 성결대학교 60주년 후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성 홀리콰이어 부부합창단은 예성 소속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정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한국 기독교 성령센터에서 1회 양정 기독교 목회자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협의회 안준배 회장은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온 분들에게 이 상을 드릴 수 있어 영광이라고 재정사를 밝혔습니다. 1회 양정 기독교 목회자상에는 양평동교회 김규 목사와 수원 명성교회 안명환 목사가 수상했습니다. 앞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는 소프라노 오미선, 김은주 등 기독 성악가들이 성탄과 성가곡들을 선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글로벌 기독방송이 오는 18일 새역사 창조교회에서 불우유 돕기를 위한 성탄 축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와 국내외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교회가 사랑의 온정을 베풀기 위해 열립니다. 바이블 백신 센터가 캠퍼스 2단 백신 세미나를 전국 각 지역에서 순회 개최합니다. 고3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릴 세미나는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대전, 전북, 세종, 서울 등의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새학기를 맞이하는 새내기들이 2단의 미혹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가 성탄을 맞아 특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기념전의 주제는 마고스의 경배이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념전은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매주 주말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 헤비타트가 고려 아연과 함께 주거 취약 이웃들에게 동절기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주거 취약 이웃에게 제공된 동절기 키트는 겨울용 이불, 전기장판, 쌀과 라면 등의 생필품으로 구성됐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힘들어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대전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추운 겨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매년 물품과 의료봉사 등으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임이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는 드라이브 스루로 쌀을 전달하며 섬김을 이어갔는데요. 김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샴푸와 칫솔 등 가지런히 놓여있는 다양한 물품 앞에 박스를 채우는 성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상자에는 성도들의 기증품과 3만 원 상당의 생필품,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 담깁니다. 기쁘죠. 더 많이 드리고 싶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분들에게 전해지고 복음으로 연결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담고 있습니다. 늘사랑교회는 한 해를 보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매년 나눔 위크를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 헌신발과 즉석밥 등 물품으로 전하는 사랑 나눔 캠페인, 생필품 상자를 전하는 사랑의 택배 등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지난 18년간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모임이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로 쌀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모양으로 섬김을 이어와 그 의미가 큽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참 감사하게 저희가 비대면으로 드라이빙 스루로 해서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매년 이 사랑 나눔 위크를 보내왔고 또 사랑의 택배도 계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나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택배 전달식에서 대전 유성구 정용래 구청장은 늘사랑교회의 나눔으로 지역사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날 수 있었다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도움의 손길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사가 마친 후 성도들은 상자에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홈리스 노숙인과 지역 소외계층 300여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의료봉사와 드라이브 스루 쌀나눔 등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늘사랑교회의 섬김이 이웃에게는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청주 장로 성가단은 1991년 설립돼 한국을 넘어 미국 카네기홀까지 전 세계에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주 장로성가단 지휘자이신 성우재 장로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장로님 먼저 청주 장로성가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청주 장로성가단은 처음에 청주에서 YMCA 활동을 하던 장로님들이 91년 4월에 모여서 초교파적으로 결성된 남성 합창단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첫째로는 성가 합창으로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세상에 복음을 널리 전파하자. 그리고 둘째로는 온전한 신앙과 봉사의 삶을 실천하면서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일에 힘써 기여하자라고 정하고 오늘까지 찬양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 지역에 초교파적으로 40여 교회, 70여 분들의 장로님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 장로성가단이 올해로 32주년을 맞았습니다. 30년 넘게 활동을 이어오셨는데요. 어떤 사역들을 해오셨나요? 청주 장로성가단은 국내에서 주로 교회와 사회기관, 그리고 병원, 군부대, 교도소를 방문해서 그동안 한 200여 회의 연주 활동을 했고요. 95년도에 미주 기독교 방송국의 초청으로 뉴욕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경연으로 우리가 국외 순방 선교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LA, 멕시코, 호주의 시드니, 그곳 비롯해서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필리핀, 그다음에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몽골 등지까지 약 16개국 20여 회의 연주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연주를 할 때는 특히 그 나라의 언어로 된 민요나 찬양을 했을 때에 그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더욱 뜨거웠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강산 문이 열려있던 2001년도에 온정리에 있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우리가 최초로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평화통일기원 연주회를 했을 때 그 가슴이 찡했던 감동이 지금까지 생생합니다. 네, 국내에 활발한 사역을 펼쳐 오셨는데요. 찬양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악에는 크게 나누어서 대중음악 계통의 장르가 있고 클래식 계통이 있고 그다음에 종교음악에서 성가 계통의 음악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주로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인 향락과 애환이 스며들어 있고, 클래식 계통의 음악에서는 정신을 맑게 해주는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 성가 속에는, 그 찬양 속에는 더욱 정신을 맑게 해가면서 영혼을 맑게 해주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과 치유의 은사까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속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힘이 들어있다고 생각되고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요즘같이 세상의 질병이 창궐하고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쳐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라도 찬양을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금년에 8차례 연주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오셨는데요. 청주 장로성가단, 앞으로 꿈꾸는 사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으니까 우리는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찬양을 해야 되겠죠. 이 코로나 시기를 잘 적응하고 극복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막혔던 하늘길이 탁 트이면은 마스크 벗어 던지고 우리가 가고 싶었던 나라 마음대로 선교 연주 여행도 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서 지경을 넓혀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부르는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 연주를 통해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활발한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장로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가 2022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교계와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장경돈 목사는 성탄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둔산제일교회 더 웨이브워십 찬양팀과 CCN 가수 장한희의 특송에 이어 직경 8m, 높이 18m 성탄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정덕균 회장은 위기가 넘치는 시대 가운데 더욱 뜨겁게 기도해 교회를 회복시키는 데 협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연합회 신임회장의 삼천감리교회 우광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횡성군 기독교연합회 심두진 회장은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생명의 역할을 감당해 횡성과 각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신임회장으로 횡성 한우리교회 김동호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사단법인 세종시 교회 총연합회가 성탄트리 점등식 시민문화축제 감사예배와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세교총 대표회장 최명덕 목사는 우리가 가진 전리품을 나눠 세종의 빛을 밝게 비추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선 각 부서 업무 보고와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태안소망교회가 태안 청소년을 위한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 복음화를 위한 빌드업이란 주제로 진행된 집회는 태안 각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찬양사역팀 브릿지 임팩트를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태안소망교회는 청소년들에게 동아리 집회 등 다양한 사역으로 학교와 예배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비프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대표 조병찬 장로를 만나봤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대한민국의 기독 청년들의 결혼과 또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신 분이 아니실까 생각이 됩니다. 예, 요즘 이 청년들의 결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십시오. 요즘에 이제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스펙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이 행복한 가정 어떻게 보면 내면을 봐야 되는데 외적인 스펙을 보다 보니까 첫째는 결혼이 어려워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은 이혼을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결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사실 이 나이든 어떤 기성세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참 젊은 청년들이 우려스럽고 또 걱정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갖는 이 결혼관을 볼 때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고 어떤 긍정적인 어떤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저출산을 통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졌다. 전에는 이 청년들에 대한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더더군다나 코로나라는 이 3년 이 기간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청년들도 생각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저는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저출생 문제가 요즘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겠다는 그 비혼주의와 또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그 딩크족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심각한 상태가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젊은이들의 건강한 결혼과 또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떤 우리 젊은이들의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청년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청년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정을 갖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님 얼마 전에 책도 출판하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선 책 제목이 결혼의 패러다임을 바꾸라. 이거는 뭐냐?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지금 보면 부모님들은 과거의 소개라는 어떻게 보면 주변을 통해서 만나는 생각 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 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보다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 부분을 사명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청년들의 생각을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책을 읽을 이제 미래 독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메시지가 좀 이러한 메시지는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책에서도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결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사명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가져야 된다. 우리 사명자는 그냥 만드는 겁니다. 너무 외적인 거에 치우쳐서 하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복한 가정, 이런 가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기아성 전국 장로회 연합회 회장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앞으로 굉장히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잘 연합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의 그런 대립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사님은 장로들과 또 장로는 목사님과 연합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엔 대한민국을 위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과 또 결혼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방안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일주일에서 최대 1년 단위로 바꾸는 안건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근간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노사 간 분쟁을 극복하는 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어린이 환자 입원 진료를 중단합니다. 길병원은 이번 달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할 계획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길병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사태를 겪어왔다고 전했으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전공의는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른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한 뒤 지속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의회가 카타르 뇌물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청이 자금 세탁과 부패 혐의로 4명을 기소했다며 유럽의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3자인 국가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뇌물을 제공한 국가가 어디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유럽의회 관계자들과 일부 벨기에 언론은 카타르가 연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7일과 18일은 충남과 전라권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